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옥스포드 대학 교수의 1학년 기독교 개론 강의 중에 어느 학생이 손을 들고 톰 라이트라는 교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목에서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과목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수업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가 학생에게 물었다고 해요. 그래? 그러면 자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나? 그러자 학생이 머뭇거리면서 그동안 자신이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톰 라이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지 않겠네. 그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네. 이제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지 않겠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아니 믿는다고 하여도 그건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께서 나를 또 누구라 하는지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약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 그분께서 나를 누구라 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요즘 새벽 기도회 때는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기억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너희 제발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복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며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망각해버립니다. 또는 자신들이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곧 우상을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그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사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하나님, 계시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누구라 하는지를 항상 기억하며 그분의 존재 명령대로 존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은 계시하신 그대로를 그래서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기에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하라 하신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그래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여기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봐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봐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이 어떤 뜻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 자기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공동체들마다 자기의 존재를,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존재로 오늘 여기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완전하게 나타내는 뜻이 담긴 기도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축도 없는 날 예배 드릴 때 마무리 짓는 그런 주문 같은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냥 우리는 너무 외우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후루룩 외워버리고 어떤 뜻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외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과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입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하늘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본 이 창공이나 우주의 구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인분이 저에게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극비인데요, 천국 사진이에요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천국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한참 인터넷에 떠돌았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나사의 어떤 직원이 우연히 천국 사진을 찍었는데 미국에서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 나사 직원을 죽이고 이 사진을 완전히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시죠? 여러분도 어느 음모론인가 지금 믿고 있는 음모론들이 있어요. 핸드폰에 카톡 온 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카톡 보면 음모론들 오잖아요. 꼭 믿어요, 우리 하나씩. 근데 그분이 너무 진지하게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누가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 사진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진지하게 말해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거 거짓말이에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하고 그냥 끝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저 우주 어딘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어디에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살고 계시고 나중에 우리가 갈 곳은 저 우주 너머 어딘가, 하늘 너머 어딘가에 우리가 갈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주인들이 또는 이렇게 큰 망원경을 통해서 분명히 천국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 유머집에서 본 유머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나중에 재밌는 사람들의 설교를 사람들이 잘 듣는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같이 유머집을 돌려본 적이 있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웃기지가 않아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 그 유머집에서 첫 번째 나왔던 유머인데 저는 이 유머를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유머예요. 유머. 역사랑은 상관없어요. 유머입니다. 최초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비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자 그 당시 소련의 서기관이었던 후르쇼프가 그에게 조용히 그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유리 가가린,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우주에서 혹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가가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소련 하나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당시 소련이 하나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후르쇼프가 주위를 이렇게 가만히 둘러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이거는 우리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손에 100만 불을 탁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유리가까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바티칸에서 이번에는 가가린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교황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가가린, 혹시 우주에서 하나님을 봤습니까? 여러분, 가가린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네, 그냥 듣고는 계시죠? 네, 가가린이 그랬습니다. 아니요, 없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가가린은요 사실은 동방종교의 신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래요. 이건 유머예요. 자, 그러자 저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가가린이 없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100만 불을 탁 쥐어주면서 얘기하더래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과 나만의 비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유리 가가린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번엔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가가린 씨 백악관을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이것도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가지 못했대요. 미국에 가지 못했대요. 가보려고 했지만. 자, 그런데 백악관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모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물었다고 합니다. 가가린 씨, 우주에서 하나님을 봤습니까? 그랬더니 가가린이 예, 봤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케네디가 웃으면서 그렇군요. 사실 근데 미국은 하나님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막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파티가 끝날 때쯤에 가가린이 조용히 케네디를 찾아가서 귓속말로 한마디를 했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갑자기 케네디가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뒤로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100만 불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가린과 함께 갔던 친구가 이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물어봤어요. 이봐 가가린, 도대체 아까 가서 무슨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가가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그분이 흑인이라 그랬어. 그랬더니 케네디가 100만 불을 지어주며 어디 가서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유머예요. 그냥 철저하게 유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시적인 어떤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에 담겨 있는 것, 가장 먼저 이 뜻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바라볼 수 없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바로 여기서 나타내는 그 하늘에 계시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너희가 감히 함부로 바라볼 수도 없으며 다가설 수 없는 존재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2절입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의미는 그래서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거룩하신 분이어서 너희가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존재다, 이것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어 붙여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내가 결코 다가설 수 없는 우리와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존재, 이 세상에 그분의 손에서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와는 완전히 구별됐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지금까지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하늘에 계셨던, 나는 결코 다가설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었던 그 존재가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먼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았어야 할 사망, 우리가 경험했어야 할 조롱과 모든 고난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가 받았어야 할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존재하는 한 끊어진 적이 없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셨고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분께서 한 번도 끊어지신 적이 없는데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끊어짐의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존재로서 결코 연결될 수 없는, 우리는 그저 메뚜기 같은 존재로 끝났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누리셨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을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그 의미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초월적인 넘볼 수 없는 그런 하늘이었습니다.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아니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어디든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계시다라는 다른 믿음의 고백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분명 여기가 그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바뀌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늘은 우리가 눈을 떠 바라보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와 별개의 그런 하나님이었으나 이제 내가 살아가며 숨쉬는 그 모든 공간, 그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하늘 속에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결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존재였군요.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잘난 존재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아니었군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죽는 그런 존재였군요 라고 먼저 인정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노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와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만 누릴래요.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냥 하늘의 상속자로서 그 복만 누릴래요 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연합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그때 눈을 들어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를 자녀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지 않으셔도 됐었던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감히 다가설 수 없었던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서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설 수 있는 자격.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묶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들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도의 절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가면, 아빠라고 부르고 나가면 왜 무슨 일인데, 너에게 어떤 일이 있는데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까? 방법이 중요할까요? 가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듣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특권이 얼마나 큰 거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이 이 기도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5, 26절 그리고 30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공중의 새도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아끼는 화분이 있습니다. 몬스테라 화분이 하나 있어요. 이파리가 4장일 때 가져왔는데 지금 7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화분에 손을 대면 풀이 죽어요. 화분에 손을 댔는데 풀을 만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화분에 손을 대면 이 풀이 죽어요. 근데 얘가 잘 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와서.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고무나무를 하나 샀어요. 근데 얘도 그래도 살아남고 있어요. 그리고 미나리도 키우고 있습니다, 화분에. 그런데 얘들이 제가 손을 댔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분이 묘해요. 지금까지는 손을 대면 죽으니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잘 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껴요. 그래서 화분도 잘 닦아주고 갈아주고 물도 때 맞춰주고 건조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딸이 뭐 그 책을 본다고 어디 누워서 뭘 이렇게 하다가 뭘 확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예상했던 결과죠. 와장창 하면서 화분이 쏟아지고 흙 다 쏟아지고 화분을 또 갈아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막 뿌리가 다 막. 근데 이렇게 딱 보는데 제가 뭐라고 제일 먼저 말할게요. 유민아 괜찮아? 라고 물어봤어요. 왜요? 물론 이 너무 중요해요. 이 화분은 저한테 지금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화분이 넘어지고 이 꽃이 상하는 것보다 이 아이의 혹시 마음이 놀라지 않았을까? 상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다고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에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큰 소리에 혹시 놀라서, 그리고 얘가 미안해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제가 이걸 아끼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빠는 물론 이것도 아끼고 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지만 네가 놀라지 않은 게 더 중요해. 그리고 네가 다치지 않은 게 더 중요해. 나한테 네가 더 소중해. 라고 분명히 말해줬어요. 물론 화분도 소중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을 돌보고 있고 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들과 다르게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야? 무슨 염려를 하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입히고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답게 돌보아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 개입하셨고 지키셨고 복을 주셔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그 길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그런데 제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키워가시겠다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혹시 내가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까? 자녀답게 서는 것이죠. 대표적인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자녀,
딱 대표 1등 자녀 누구요? 예수님. 그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그분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것은 그분의 생명이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그 계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벌 자녀들 가끔 이렇게 TV에 나오잖아요. 재벌 자녀들. 그 사람들 보면 여러분 사실 뭐 재벌, 특히 재벌 자녀들은 뭐 두려울 게 없어 보이지 않아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정말 두려울 게 없겠다. 두려울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려울 게 없을까요? 두려울 게 있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결핍과 억울함 속에 사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내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 목사인 헨리스 쿠거리 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제목에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선량하고 점잖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에너지와 능력과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량하고 점잖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그게 아니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선량한 사람이고 점잖고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어떨 때는 때로는 선량하지 않을 수도 있지, 점잖지 않을 수도 있지, 도덕적이 아닐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와 능력과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의 선하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맞아, 나는 자녀지, 나는 이 세상 창조주의 자녀지 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하며,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난 분명히 자녀니까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기도하며 물으며 그 일을 행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 권리를 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빠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아빠의 역할을 감당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모든 순간에 하늘에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요즘 저희 아들은 어벤져스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마블 캐릭터인데요. 어벤져스에 완전히 빠져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그 영화가 아이가 어려서 보여주긴 좀 이르다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책들을 보면서 이제 얘가 궁금한 걸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다가 좀 궁금하게 생기면 그냥 무작정 저를 부릅니다. 그냥 무작정 아빠 하면서 저를 찾아와요. 제가 사실 어벤져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점점 뭔가 지식이 쌓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면 오타쿠 수준에 다다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들어요. 아빠 아이언맨이 어쩌고 스파이더맨이 어쩌고 캡틴 아메리카가 어쩌고 하루에 정말 제가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제 책상 그 무릎에 이렇게 앉아서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한 100번은 오는 것 같아요. 아빠 타노스가 어쩌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끔 이렇게 방문을 좀 닫아줘요. 야, 너 이리 나와. 그리고 방문을 닫아줘요. 근데 얘가 그 방문이 닫혔다고, 그게 닫혀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방문 확 열어. 아빠! 뭐 제가 설교를 준비하든 기도를 하든 상관 안 해요. 그냥 아빠! 문 열고 다 들어와요. 근데 저는 그래도 짜증나지 않습니다. 왜 짜증나지 않는 줄 아세요? 왜겠어요? 아들이니까요. 그냥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언제까지 달려와서 내 무릎에 앉아서 자신의 궁금한 걸 물어볼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빠 사랑해 그러고 말하고 꼭 나가요. 그 이야기 질문 다 한 다음에 아빠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을 하고 나가요. 근데 그러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조금 짜증날 때도 있어요. 조금. 네, 이 영상 요 부분 나중에 하고 잘라주세요. 요 부분. 증거를 남기지 마세요. 조금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정말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대답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를 사랑한다고 해줄 때 너무 기쁘니까요. 근데 능력에 한계에 지어진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수준에서 끝나길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빠 하고 달려가서 무릎에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그냥 아이와 같은 대화에서 우리가 끝나길 바라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가는 자들을 결단코 거절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무릎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표의 삶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은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실용적 가치와 필요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됐어라고 말하면 그래서 뭐? 라는 질문이 오히려 합당해 보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그래서 부담스러운 의무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피하다 보니 기도를 안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걸 알다 보니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아무리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잠시 어려운 일 생기면 그때라도 나가서 아버지 하고 불러도 그분이 대답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기도의 시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왜 우리를 항상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힘들 때 필요할 때 잠깐 찾아오라고 그렇게 해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항상 항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누리는 그 복을, 그 은혜를, 그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무리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의 가족으로서의 그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치르신 대가를 기억한다면 아버지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살고 있지? 여러분 그 의문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데 왜 오늘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에 있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가장 선한 길, 그 길을 내가 예비했으니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마치는 것처럼 한 번 더 마쳐볼까요? 지난 목요 기도회에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했죠. 여러분 목요 기도회 오셔서 우리 좀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몇 분이나 더 나오셨을까요? 평소보다 평소와 동일한 인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안 나오시고 한 분이 나오셨어요. 원래 나오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안 나오셨고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동일한 수가 나왔습니다. 참 그래서 놀라웠어요. 그래도 줄진 않았구나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목요기도에 여러분이 막 나오셔서 이 자리를 채우고 하신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달라질 것이 있다거나 저에게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크게 득이 돼서 돌아간 걸 제가 줄 수 있다라고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자 하는 것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기도할 때 더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기도해 보려고 하다가도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려고 그냥 앉았는데 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든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혼자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이게 웃겼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지도 가끔은 까먹고 혼자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에 좀 더 힘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기쁨을 좀 더 누려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평안과 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